성전에 올라가는 우리 순례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5편의 말씀으로 성도를 영원히 두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선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옥토의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귀한 역사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와서 주일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오늘은 나의 정책을 한번 성도들한테 피력을 하고 나를 찍어달라고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교회에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형 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정치가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곧 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같이 공교롭게 있는 해이죠. 다음 달이면 미국의 대통령을 뽑게 되고 또 12월에는 한국의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고 하는 그 우익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을 바로 Pulpit Freedom Sunday 강대상에서 오늘은 목사들이 자유롭게 복음이나 하나님의 진리 외에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후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오늘만큼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 IRS에서 교회 세금 혜택을 뺏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오늘 1000여 개의 교회들이 오늘 복음 대신에 정책적인 정강들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고 불리우는 한국교회개혁단체에서도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올해는 대선에 크리스천들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대선 주자 중에 기독교인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교회에서 투표에 관해서 특별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있어서의 순수성과 정결성, 복음과 진리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만약에 교회가 정당화되게 된다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파와 우파,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교회는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정치화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그들이 말하는 정책이 정말 말씀에 비추어 맞는 것인가 상고하고 지혜롭게 투표도 하고 정치의 피선거권자로 참여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만큼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정치화를, 늘 세속의 정치화를 주의하며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정치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안정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도성인 시온성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는 왕을 통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통해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변화를 받으며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신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잠깐 잘 됐다가 안 되는
세상의 권력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하기도 하고 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시온산처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시온산은 현재 예루살렘의 그 구도시 올드시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주위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자체가 해발 753m나 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성의 모습으로 또 산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뜻이 우뚝 솟았다, 안전한 성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서 어원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형적인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시온산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성이 한 번도 정치 가운데는 평강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잠깐 평강이 있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남유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요동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다급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미술가인 어브 데이비스라는 분이 시편 125편을 주제로 그린 유명한 성경 사파가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뿐만 아니라 조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도의 집들, 그런데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이 시온성을 이렇게 잘 표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 시온성을 지형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른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적인 표현은 목자가 양을 치러 갈 때 몸을 단단히 묶는, 옷을 묶는 그러한 표현으로 와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태어난 아기를 다른 어떠한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묶는, 그래서 우리가 서모나에 아기들 데려오게 되면 아기 얼굴이 보일 듯 말 듯 꽁꽁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만지려고 하면 손 씻고 만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머니가 아기를 단단히 보호하는, 싸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안전하게 끌어안는다,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마치 산들이 시온성을 두른 것 같이 잠깐 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꽁꽁 싸 안듯이 목자가 자기 옷을 묶듯이 확실하게 보호함으로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르심은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많은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구원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악인의 귀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봉을 의미하죠. 그걸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악인들의 권세가 그 귀로 말미암아 의인들을 죽이려고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죄인들이 의인들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과 8절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다. 아까 두름과 같다라는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있었지만, 삶 가운데 사망의 그 앞길 가운데 그 골짜기를 다니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자비 가운데 구원하시는, 건짐을 받는 많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를 들 수가 있죠. 히스기야 당시에 산헤립이라고 불리우는 아수르의 왕이 18만의 군대를 파견하여 예루살렘을 진치면서 죽이려고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의 수많은 그러한 그 기념비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도굴인지 발굴인지 어쨌든 가져와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산헤립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벽화가 있는데요. 사자가 달려드는데요. 뭐 몸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손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자를 죽일 정도로 아주 용맹스러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그걸 잘 이렇게 벽화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산헤립의 18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진심으로 의탁하며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유럽과 중동, 애굽까지,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있었던 이 산헤립의 놀라운 용맹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라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와 이사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나중에 자기의 사망 통고를 받게 되죠.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를 통해 남아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셔서 유다를 강건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선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른다고 한다던가 무시한다고 한다던가 잠깐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선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꾸어줄 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지언정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의 자손들이 결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원하시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반대로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쾌락과 우상과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사랑과 또 다른 것들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에 보면 의인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로 굽은 자들은 죄와 함께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한 의인을 성대하시고 생명길로 영원한 두름 가운데 보호하시는 생명의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거부한 자에게는 죄 가운데 치우치게 되어 그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손이 산 가운데 둘림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두르시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두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여부수를 통해 빼앗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운, 언약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인간의 길로 구부러졌던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멸망으로 결말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암탉이 새끼를 품는 그 모습, 산들이 시온성을 두르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안는 그 모습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무 분명하게 역사로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 전파되고 그 말씀이 권면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통해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 예루살렘은 그 후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왕을 통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완전히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 나 자신을 믿으며 내 길로 굽어가는 인생의 멸망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마다 야구의 그 플레이오프와 이제 월드 시리즈의 시즌이 되는 이때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신시내티 레즈에서 모든 그 타격에 관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홈런 왕이었고 또 타율에 가장 높은 그 사람이었고 주루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핏 로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탤런트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라 많은 권면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라는 그러한 은사, 야구의 은사를 가진 이분이요, 나중에 은퇴를 하고 자기가 그토록 많은 기록을 세웠던 신시내티 레즈의 감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쾌락에 눈이 어두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스포츠 베팅이 하는 곳에 가서 수많은 돈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팀에게 걸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감독을 하는 신시내티 레즈 팀에 걸었던 것입니다. 이기기로 걸었을까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감독으로 지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팀이 지는 쪽에 돈을 건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면서 그가 세웠던 수많은 기록들이 다 지워지게 되는, 명예의 전당에 헌당도 되지 못하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야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영광이었던 그의 삶이 수치로 그렇게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 전도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잠시 어려운 일이 겪을 때마다 교회에 잠깐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돈과 명예와 쾌락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인생을 거는 그러한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광이 아닌 수치로 그의 인생이
결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날 주일날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NFL 풋볼이죠. 주일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거기에 돈을 걸고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 돈이 무려 28빌리언, 28빌리언 정도 되는 280억 불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결국 90%가 다 망하게 된다고 하죠. 더 놀라운 것은요, NFL 선수 90%가 다 뱅커럽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믿는 그러한 삶은, 굽은 삶은, 불신앙은 결국 자기의 끝, 그 멸망으로 함께 불행하게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와 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그것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시온산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를 둘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둘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어떠한 분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가운데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버리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순례자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며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이 우상이 되어 너 자신을 믿어라, 네 뜻대로 해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즘 살고 있는 현대인의 가장 큰 유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 성도님들의 삶, 참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과 사망,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와 18세기에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사용을 받은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First Awakening, 대각성, 첫 번째 대각성 운동 가운데 커네디컷과 매사추세츠에서 쓰임을 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동시에 살았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바니에 있는 뉴욕 스테이트에서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분을 모시고 왜 이렇게 우리 감옥에는 죽스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한번 연구 좀 해봐달라고 부탁을 냈다고 합니다. 맥스 죽스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술 주정뱅이였으며 수많은 여자의 복잡한 관계 가운데 4명의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인과 강간과 그 도둑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명의 사생아와 그 후부터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가계를 통해서 7명의 살인자, 60명의 도둑, 50명의 몸을 파는 여자들, 130명의 범법자들, 310명의 사기꾼들, 400명이 제 생명을 살지 못하고 병 가운데 죽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스테이트는
1900년 당시에 무려 125만 불이나 교도소에 있는 이 죽스 패밀리를 살리기 위해 125만 불의 돈을 스테이트에서 지불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가게 중에 7명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7명은 공무원이 되어 또 한 사람은 교사가 되어 바른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리차드 덕데일은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게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1920년에 그 스터디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가게를 통해 1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3명의 대학 총장, 30명의 판사, 65명의 교수, 80명의 공무원, 100명의 변호사, 100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그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런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전수한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가장 신앙 가운데 명문의 가정으로 자리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네 마음대로 네 정욕대로 살아라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맥스 죽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의 그러한 악행들을 본받고 감사하게 7명이 하나님의 일을 영접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됐지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가? 내가 지금 누구만을 감사하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가?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정치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정치의 시즌 가운데 성도의 눈은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의 직장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구원을 뺏기지 않게 하시는, 영원히 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온산이 산들의 두름같이 주님께서 둘러주셔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성취,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놀라운 신앙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이생의 자랑거리를 삼아 살아라, 또 안목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육신의 생각을 부추기며 미혹하지만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앙망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